우리는 생각하기를 시험이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고 신앙생활하면서 겪는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을 시험이라고 생각할 때 많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를 어려움과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소서로 생각을 합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시면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이 있지요. 이 구절을 문자로 보면 시험은 내가 어려움과 고난을 참고 견디는 것으로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1장 13절로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말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해서 시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나고 계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시험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누리는 시간이 되십시다. 오늘 주신 말씀 누가복음 4장은 예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시험을 받으셨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그 아들의 권세로서는 시험을 받으실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사람의 아들로서 예수로서 마귀를 만나 시험을 이기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들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기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기지를 못하기 때문에 다 이기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예수와 우리는 연합해 있습니다. 이 말은 한면으로는 우리 역시 이 시험에 동참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로 주일 때 40일 동안 그분은 금식하고 계셨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을 성경은 제시합니다. 몸을 위한 떡은 누구든지 필요해 하고 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천하 만국을 보이며 너에게 준다는 시험입니다. 여기에서 천하 만국은 하나님의 창조물인 자연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만든 문명의 왕국을 가리킵니다. 창세기 4장에서 가인과 가인의 후손들이 세운 것이 바로 문명입니다. 인간 문명의 거대한 왕국을 세워나갑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보더라도 인간이 세운 문명 속에 온갖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미혹될 만하고 미혹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성경은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은 그것을 목적 삼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본분임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다입니다. 오늘 본문을 쭉 보셨겠지만 마귀가 시편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합니다. 예수님이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시며 물리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심을 믿는 것이 시험을 물리치는 일입니다. 이 시간 시험이라는 성경적 의미를 전체적인 성경을 통해 알아보십시다. 주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주 기도문에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주님이 직접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이렇게 하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 했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를 성경 전체를 통해 알아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안 계신다는 것을 시험하고 계속하여 불신으로 대하고 악심으로 대하여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시험이라는 단어가 본격적으로 나오는 것은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속에서 한 지점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마사 무리바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마실 물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지도자인 모세에게 그들이 와서 강력한 불신으로 항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여러분이 살펴보면 물이 없기 때문에 물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신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함으로 우리들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처음부터 원망으로 모세를 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이 없으니 물을 내어달라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처음부터 원망과 불신의 마음으로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그럴 줄 알았다는 겁니다. 내 그럴 줄 알았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 물이 없이 여기서 죽으란 말이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바울이 이 사건을 두고 기록한 말씀이 있죠. 고린도전서 10장에 그들을 따르는 반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을 따르는 반석이 있었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가 생명수로서 따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과 난관을 통해 믿음으로 믿음을 훈련한 것이 아니라 불신을 훈련한 겁니다. 이스라엘은 한 사건 한 사건마다 믿음으로 단련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신과 원망과 악심을 가지고 단련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홍해에도 건너게 하셨어요. 놀라운 기적을 보이셨죠. 그리고 또 마라에서 또 썩물이 나오자 단물로 바꾸어 주셨지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기 때문에 하루도 빠짐없이 굶지 않고 그들은 먹었습니다. 필요한 것 다 주셨어요. 그럼 이 지점에 왔을 때도 물이 없네? 물이 없구나. 하나님이 주시겠지. 이렇게 하고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내 그럴 줄 알았다. 물이 없지? 하나님도 없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거야. 이러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물을 내십니다.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지점을 마사 또는 머리바라 이름합니다. 마사는 시험이라는 뜻이고요. 머리바는 다툼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시험합니까?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시험하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보호한다는 것을 시험하고 의심하고 악심으로 주님을 대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안 계신다는 것을 시험하고 계신다는 것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안 계신다는 것을 시험하고 불신으로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불신으로 하나님은 안 계셔.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아. 하고 계속 테스트하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여주셔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셔.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함을 보여주셔야 됐거든요. 자, 이스라엘이 계속 원망하지 않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그들도 계속 원망하고 불신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실 때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그들이 불신으로 됐음에도 하나님 편에서 그들을 택정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반석을 쳐서 물은 내셨지만 하나님의 기쁨도 안 되고 이스라엘에게는 영광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똑같이 하나님의 그 계심을 나타내시는데요. 불신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내시는 것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내시는 것은 다른 차원인 겁니다. 사실 우리는 여기에 별 관심이 없이 살았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것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인내를 시험하는 것인 줄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미련하고 어리석게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광야 40년 생활은 사실 불신과 은혜의 다툼입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하여 그들이 불신하고 원망하고 악심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모세를 돌을 들어 치려고 하고 그렇게 했을 때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은혜를 내리세요. 근데 이스라엘은 계속하여 불신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객관적으로 볼 때 어떻게 이 백성이 이럴 수가 있나? 우리 안에 악심과 불신과 죄와 허물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 우리들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여러분의 사건으로 믿었습니다. 옛사람인 그 불신의 그 악심을 나눠보지 않고 처리받고 새 창조 되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은 기다렸고 그리고 새 창조 되었기에 생명의 지체로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생명의 지체 여러분, 주기도문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는 하나님 제 마음이 완악해져서 불신으로 대하여 하나님을 격동하지 말게 해주세요 라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일생에 제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기다릴 때 불신과 악신과 원망으로 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게 해주세요가 여러분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의심과 원망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게 하옵소서. 어쩔 수 없는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알기에 하나님께 맡기고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가는 데마다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거든요. 애굽을 나갔는데 홍해가 있고 홍해를 건넜는데 물이 없고 갈 때마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우리가 믿었는데 문제는 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해이르고 나니까 또 문제가 와 있고 또 문제가 와 있고 이런 신앙생활하는 경험들이 저와 여러분은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보면 갖가지 문제인 듯 하였으나 우리가 언젠가부터 예수를 보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예수를 보면 그분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의 풍성을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었구나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도 물이 없으면 이 물을 통해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물이 없네, 양식이 없네, 고기가 먹고 싶네, 여기에만 이제 집중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 돌아서니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청산해 주시려고 하나뿐인 그 아들을 쪼개 부으셨어요. 자, 그 은혜를 체험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 신앙의 여정 속에 악심과 원망과 불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했음을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를 보면 갖가지 문제인 듯 하였으나 우리가 예수를 보니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모든 풍성을 만복을 붓고자 하는 그 놀라운 하늘의 영광이 비로소 보이더라는 겁니다. 이 누림이 여러분에게도 더욱더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종교성으로 끊임없이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나님 살아 계시기는 합니까? 원망과 불신과 악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하나님은 긍휼이 무궁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긍휼로 대하여 주시고 마침내 머리를 들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시작하게 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알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 되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 금방 가나안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듯 우리의 신앙도 과정을 겪어야 되더라는 겁니다. 주님은 저번주에 누렸던 말씀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러 오셨습니다. 그리스도 영으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예배자의 특권을 누리게 하셨죠. 우리가 사실 주님을 잘 믿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역사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불신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전에는 주님을 막 찬양했다가 오후에 기분이 나쁘면 왜 이러세요? 그러면서 감정으로 주님을 찾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를 수 있도록 때마다 주님께 요청하십시다. 나 있는 그대로를 주님 앞에 맡기고 내 안에 불신과 원망이 있더라도 이것조차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렇게 요청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따르는 반성으로 나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생명수를 내어 주셔야 합니다. 그 생명수로 나를 씻어주시고 처리하시고 끝내주셔서 이 땅에서 하늘의 영광을 누리고 전하는 기쁨의 당신의 생명의 지체들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요청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생명의 지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초점은 영과 진리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입니까? 내가 아무리 의지적으로 내 마음을 지켜보려고 해도 조숙으로 변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만물보다 상하기 쉬운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거든요. 금방 부패해버립니다. 때로는 마음이 상할 때 있어도 주 예수를 불러 마음을 회복하기를 힘쓰는 것은 마음이 상해버리면 이 상한 마음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내 마음을 자꾸 푸는 거예요. 내가 닫는 것이 아니라 회복되기를 힘써서 내 영이 그리스도를 누리기 위함이지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우리 신앙의 초점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주님도 성령에 충만하셨음에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듯이 마귀는 저와 여러분을 끊임없이 미혹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있어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다 이기시고 그 다 이기심을 선물하신 그리스도께 언제나 우리의 마음의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냥 살면 저절로 불신과 악심과 원망으로 주님을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감정으로 내 생각으로 확 들어가 버립니다. 나로서는 시험에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선택받아 불신과 악심은 패배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 너무나 기쁜 소식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은 안에 불신과 악심과 원망을 자꾸 끝내어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넘어지고 좌절하고 엎드려질 때 있습니다. 일으키시고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우리가 시험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불신으로 다투는 것을 시험이라고 합니다. 시험을 이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는 일이기에 성경은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있을 때 이기는 겁니다. 그리스도 영이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주실 때 이기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이 그러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계십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 이기시거든요. 모두가 신명기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모두가 말씀으로 물리치시는데 모두가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신명기 6장 13절, 그리고 6장 16절 세 가지의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이 전부가 신명기 말씀임을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선언하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우리 심령 안에 깨닫게 해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자, 객관적인 노수가 아니라 우리 안에 네마의 말씀을 뜻합니다. 이 객관적인 로고스의 말씀을 내 안에서 주의 영이 한번 풀어주지 아니하시면 안 믿어져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다른 사람에게는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게 하심에도 내가 안 믿어지면 그만인 겁니다. 왜 예수님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 그렇게 물리치셨냐면 이 신자가 신명기 할 때 이 신자가 거듭 신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신명기 자체가 모세가 계명을 거듭 되풀이 한다는 뜻이기도 하고 오늘날 영원한 생명의 말씀으로 풀면 법이 율법으로서가 아니라 문자로서가 아니라 은혜와 생명으로 우리에게 한 번 더 새겨질 때 성리가 오는 것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 말씀을 어떤 내 마음판에 새깁니까? 주의 영이 오시리 그리스도가 다시 새겨주시는 것을 그래서 기다리는 겁니다. 저에게는 믿음, 소망, 사랑이 약합니다. 저에게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약합니다. 오시리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더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와 진리로 새겨주소서. 그래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왕 예수여 나를 점령하소서 요청하는 것입니다. 내가 폭로되었다는 것은 다시 새겨질 은혜와 생명의 영의 법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죄와 사망의 법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시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생명의 영의 법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은혜와 진리와 긍휼과 사랑의 법으로 내 마음에 새겨주시기 위하여 내 편에서 보면 폭로시키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폭로되시더라도 이미 끝난 옛사람 편에 서지 마시고 주님 편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나느냐 했더니 우리가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해서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폭로되어 지나가는 그 느낌에 속지 마시고 주님 편에 서셔서 이것은 처리되고 끝나는 거구나를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십시다. 기도 안 하면 그게 안 믿어집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교통을 누리지 않으면 주님을 찬송하지 아니하면 믿음이 안 생겨요. 왜냐하면 믿음은 선물이기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사실 육신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 생활과 사역에서 우리 가난의 문제, 결핍의 문제, 몸의 문제, 재물의 문제, 화려한 세상을 보며 불효하는 문제, 심지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성전 꼭대기에 세워지는 시험을 우리는 받습니다. 무슨 힘으로 우리가 이것을 이기겠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못 이깁니다. 주님이 이런 나를 이겨주셔서 감사이고 영광인 것입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선물해 주셔서 감사인 것입니다. 우리도 시험을 받지만 싸움의 결과를 우리는 알고 싸우지 않습니까? 다 이겼다 하셨어요. 다 이겼다는 그 말씀을 여러분의 현상이나 상황보다 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1절 한번 보십시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주님이 광야에서 40일을 시험받으십니다. 우리는 아라비아 숫자의 개념이 있어서 1, 2, 3 다음에 4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라비아 숫자가 생기기도 전에 성경은 기록이 되었습니다. 4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40일은 세상 안에서 우리 인생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자, 주님은 성경을 통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하셨죠. 자, 그렇다면 주님이 40일을 금식하는 사건은 4,000년 금식한 것하고 같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3,999 다음에 4,000 그런 뜻이 아니고요. 우주적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자, 십자가 사건은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유대인들과 빌라도가 합세해서 사형 언도를 내리고 로마 군병들이 예수를 죽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사건은 죄와 허물로 죽어버린 우리 옛사람 아담을 안고 품고 죽어주신 사건, 이것을 우주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40일 금식하셨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모든 고난을 지고 계시는 겁니다. 울 수밖에 없고 한숨을 쉴 수밖에 없고 질병 때문에, 가난 때문에, 그리고 결핍 때문에, 흑암의 어둠들 때문에 한숨 쉴 수밖에 없는 모든 고난을 지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40일 금식하셨다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왜 광야이겠습니까, 여러분? 첫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광야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광야에 있는 우리를 에덴 동산으로 회복하시기 위하여 광야에서 시험을 받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이가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이가 살게 하시려고 그분이 시험을 받으신 겁니다. 첫사람 아담은 우리에게 사망을 주었지만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그분이 시험을 받으시는 겁니다. 예수는 마귀를 이기시려 도전하러 광야에 가신 겁니다.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은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시려는 시험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무엇 때문에 실패했습니까?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었지 않습니까?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먹을 것을 취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먹을 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취해야 하셨던 겁니다. 마귀는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돌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여 먹으라고 그래서 미혹한 겁니다. 예수님은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먹을 것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으로 시험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왜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왜 광야에서 40일 동안 그렇게 시험을 받으셔야 했습니까? 광야에서 우리를 에덴으로 옮겨 놓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에덴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은 에덴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하늘의 그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기쁨은 하나님이 주신 핵심적인 선물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있어야만 삽니다. 이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재미를 찾는 거예요. 인간의 삶이 고통스러운 것은 이 기쁨을 상실해서입니다. 예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다 이기신 승리를 선물하심으로 기쁨의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한번 보십시다. 새심교회 비전의 장이기도 합니다. 자, 내일이면 그분이 잡히셔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당하시다가 죽으실 겁니다. 근데 그 잡히시던 밤 전에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7장이거든요. 우리는 그 사실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13절 한번 보십시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이시죠? 자, 잃어버린 기쁨을 에덴에서 쫓겨나 하나님의 기쁨을 상실한 우리에게 하늘의 놀라운 기쁨을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역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15장 11절 한번 보십시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 예수께서 우주적인 시험을 이기시고 선물하셔서 하나님의 그 기쁨을 우리 안에 우리 바깥에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려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 기쁨이 더욱더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의 기쁨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늘 따르는 반석으로 함께 하십니다. 따르는 반석이 우리를 위해 매맞고 생명수를 내시는 겁니다. 이것을 믿어 그분을 기뻐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면 시험은 이미 다 이긴 것입니다. 이것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하셨습니까? 누가복음 4장 8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인간은 이럴 때 가장 복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존귀한 자리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본분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 존귀한 자리까지 가 계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